마태복음의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거 이제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여러분들이 길가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단단하게 굳어서 그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돌짝밭에 떨어지면 이 말씀은 듣기는 했는데 돌짝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서 타 죽게 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그 씨앗이 떨어지는데 마음은 받아들였어요. 말씀 받아들였는데 이 가시떨기들 때문에 많이 자라지 못하고 또 죽었다. 끝으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뒀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가의 밭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질 건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질 건가 아니면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이 떨어질 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어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도록 열심을 심고 감사함을 심고 순종함을 심으면 그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열매가 순종하지 않는 열매 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열매. 자, 감사하고 순종은요 무한한 축복을 가져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감사할 것을 주십니다. 또 순종하면 여러분들한테 신명기에 있듯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떡광줄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옥토의 밭에 뿌려지는 씨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체는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 또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예가요, 미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나중에 검색하셔도 되는데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목사님 가문이 있었고 또 맥스 주크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맥스 주크. 그 두 가문이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서 이 두 가문을 200년의 가문 역사를 추적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거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만큼 축복을 가져오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예요. 그 프로젝트야. 그런데 맥스 주크의 집안은 늘 그 목사님 집안이라서가 아니라 그 집안 대대에 보면 미국 부통령도 나고 상원의원도 나고 대학 총장도 수두룩하고 교수도 수두룩하고 수녀, 신부, 목사, 세계적인 작가, 군 장성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들이 그 200년 역사에 700명이 태어났는데 700명 그 가문에 그런데 93%가 그렇게 훌륭하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됐어요. 그 밑거름이 감사와 순종이에요. 그런데 맥슈크라고 반대의 이 맥슈크라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불순종하고 남을 너무 괴롭히는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맥슈크 집안은 200년 동안
1200명이 넘는 자손을 낳았어요. 여긴 700명인데 여긴 1200명이나 엄청난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근데 1200명의 자손을 내력을 쭉 조사를 했더니 3살 미만에 죽은 사생아가 300명이 넘어. 그 다음에 폭력, 살인자, 마약 중독자, 또 창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냐? 1200명이 넘는데 무려 97%가 저주받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 이쪽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집안, 감사할 줄 아는 집안, 여기는 93%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 명문 집안. 그런데 이쪽에는 1200명이 넘는데 97%가 저주를 받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저주받은 집안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판에 뭘 심을 건가? 감사를 심을 건지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는 거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몸뚱아리는 살다 보면 강건해요. 85, 요즘 100세라고 그러는데 100세면 썩어져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영을 심으면,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잖아요. 영생. 여러분들이 그러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을 건지 아니면 영생을 얻는 성령을 심을 건지 오늘 여러분들 결심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옥토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사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늘 짜증나. 늘 힘들어. 나 이렇게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런 불평불만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 짜증낼 거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심을 거예요, 오늘?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뭘 심을 거예요? 감사를 심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돼서 순종을 심어야 돼요. 순종하면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장과 모든 것이 떡반죽이 또 광주리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여러분들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어느 거를 심을 건가? 그런데요, 9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거가 나누어 주거나 베풀거나 봉사하거나 하는 이 선을 베푸는 거가 엄청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포기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그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 그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폰도시가 미국에서 폰도시가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고 뭐 하던 사람인데 하루는 출근했는데 이제 그만 나와라. 해고 통지를. 미국에서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해고 통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어. 노동부에서, 노동청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뭐 해서라도 그만두면 또 실직수당도 주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그냥 오늘 여러분 나오지 마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폰도시가 출근했는데 이제 그만 나와라. 해고를 얘기한 거. 이 사람 낙심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차를 그냥 막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나니까 막 차를 몰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냥 차가 돌면서 팽팽히 돌듯이 돌면서
나무에 그냥 탁 들여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은 거야. 나무의 정면을 들어가다. 근데 그 폰도시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막 일주일 동안에 여러 안나의 일기에 나오는 프랭크 안나도 만나고 또 우리나라 6.25 때 맥가더 대통령한테 원자폭탄 이런 걸 못 떨어뜨리게 했던 맥가더 하고 있던 트루만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링컨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 안내를 하면서 여거저거 다 보여주는 거 하늘나라를. 그래 보여주는데 한 군데 갔는데 끝도 없이 정말 귀한 물건들, 뭐 에이즈 치료제도 있고 암 치료제도 있고 막 세상에 없는 것들이 막 널려 있어. 너무너무 다이아몬드도 막 왕궁같이 많고. 그래서 놀래서 폰도시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어.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고 간구하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응답해서 내려보내주는데 그 기도가 끊겼어. 끊겨서 내려가다가 멈춘 것들이래.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기도는 손에 쥐어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멈추면 이렇게 멈춰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끝까지 기도해야 돼. 이 구례 교회를 채워주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있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 아까 제가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도 나와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무서워서 땅에 묻었어. 두 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더 벌고 다섯 달란트도 또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다섯 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어. 주님께서 한 달란트 가진 자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야단쳤어요. 그리고 내가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지옥에 간다 그랬어. 응? 그 한 달란트 가진 것마저 뺏어서 더 가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 여러분들 그 말씀은요. 25장 달란트의 비유는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한 거에 외인데 정말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면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거. 그러면 뭐라고? 한 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뭐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늘나라 잔치같이 임하자.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같이 그 밑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되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로 둘로 나눠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먼저 복받을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복받을 자들인데 누가? 양들. 양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양들이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헐벗어서 추위에 떨 때 너희들은 날 입혀줬고 내가 병들어서 아플 때 너희들이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은
지극히 작은 형제 이들 많은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를 심어야 될 건지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살피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복받은 자들. 그런데 41절부터는 또 뭐가 나오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 복받은 자고 여기는 저주받아. 어떻게?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고, 내가 추위에 떨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 나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 치료해 주지 않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너희들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하수자들을 위해서, 하수인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가라.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구분되는 복받을 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받고 지옥으로 갈 왼쪽의 염소가 될 것인지 어느 거를 심을 거예요? 양이 될 거예요? 염소가 될 거예요? 다 양이 되고 양이 되겠다고 다 얘기해. 우리나라 5천만한테 다 얘기하면 5천만이 다 양이 되겠습니다. 천국 가고 하늘나라 복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뭐가 있냐면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응?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어려운 사람 도와. 그럼 아까 왼쪽에 염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응? 어디로 가라고? 천국으로 가라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왼쪽 염소들한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선한 일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 네. 선은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국방부에서 계급정년자 있어. 중령, 대령, 준사관, 노란 바풀. 그 사람들이 이제 계급정년이 돼서 더 못 올라가니까 스타이 별을 못 따니까 대령, 중령에서 예편하고 준사관,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계급정년 돼서 나이가 돼서 예편하는 사람들이 1년에 육해공군, 육군, 해군, 공군에서 다 합쳐서 한 달에 250명에서 350명 정도가 나와요. 매달 육해공군. 그거를 제가 60개월, 5년, 만 5년을 60개월, 1기부터 60기까지 교육을 했어. 사회공헌교육, 3시간씩. 오전에 1시간 반, 오후 1시간 반. 3시간을 그렇게 해서 60기를 교육을 했는데 제가 교육을 하고 맨 끝에 다 눈 감으라 그랬어요. 다 눈 감고 제가 2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거기에 손만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5년 이상 끊임없이 꾸준히 봉사한 사람, 뭐 연탄 봉사를 했든 바포 봉사를 했든 빨래 봉사를 했든 뭐 독거노인들 집 청소를 해주든 하여간 봉사를 5년 이상 꾸준히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번, 2번 뭐 크리스마스 때고 뭐 명절에 가서 하고 하는 건 안 되고 꾸준히 봉사한 사람, 5년 이상 봉사한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얼마나 손 들었을 것 같아요? 300명 평균 잡고 3명도 안 들었어요. 1%도 안 돼요. 그 다음에 1,000원도 좋으니까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 꾸준히 5년 이상 계속 후원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돕거나 어려운 시설을 후원한 사람 손 드세요. 몇 명이나 손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도 1%가 안 돼. 3명도 채 안 돼. 이게 선을 베푸는 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말씀 주신 거가 선은 힘들어.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꾸준히. 미국의 대형 교회의 주일날 아침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교회 마당 앞에 한 노숙자가 거지가 깡통을 놓고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가. 그런데 그 거지 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돈 넣어주고 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예? 있었을 것 같아? 자, 거기 분홍색 입으신 분 있었을 것 같아? 여기 다 착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구례교회 성도들은 착한 사람들이라서. 근데 아쉽게도 없었어. 대형 교회인데. 그런데 예배 시작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신 신임 목사님 소개하겠다고 소개를 하는데 뚜벅뚜벅 이렇게 단에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아까 교회 마당에 있었던 노숙이냐. 막 깨제제하고 머리도 뭐 하고 수염도 이렇게 나고 막 깨제제한 사람이 옷도 막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단으로 올라오니까 맨 처음에는 새로운 신임 목사님 오신다니까 막 박수가 막 터져서 막 박수를 친 거야. 그런데 단에 올라오는 분 보니까 아까 교회 마당에 있던 노숙자가 올라오니까 그 박수가 딱 끊기고 조용히 침묵이 올라. 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세 마디를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깊이 생각하시라.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야.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죄사함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죄사함도 많이 받는다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늘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 우리 이성환 목사님한테도 그랬을 거야. 사랑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사랑 들었는데 그 수많은 교인이 들어가면서 사랑을 안 베풀어. 그러니까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가짜 교인입니다. 가짜 교인, 짝퉁 교인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고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각성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마음판에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도 볼 수 없다고 성경에 그랬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뵐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된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여러분들 썩지 않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을 구할 수 있어요? 자기 썩어질 육체밖에 못 구하는 거 썩는 것밖에. 뭐를 심을 건가?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결심하시기 바래요. 축복받을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께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를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아라 하는 양으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로 들어가라고 저주받는 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르게 땅에다 묻어서 주의 일에 열심히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나눠주지 않고 베풀지 않는 자. 아까 맥스 주크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집안이었잖아. 97%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뭐라고 손가락, 저 사람 가문은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복받은데, 가룟 유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떡방줄에 손을 얹은 자, 저 자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복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복받은 건데 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나라에 잔치에 나와 같이 임하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일 10고를 맡기겠다. 주님께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건지 하늘나라에 갈 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인 거 다 알죠.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 그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큰 소리로 얘기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한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간다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런데 성경책을 여기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믿음이 적어도 좋아요. 254회가 있어. 성경책에 믿음이라는 단어 254회. 그 다음에 소망 140번. 그런데 마지막에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랑은 758번. 믿음의 3배예요. 사랑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가, 또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소망을 두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 소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믿음도 소망도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나눌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성경에서도 이게 사랑의 책이야. 758번이나 나와. 믿음은 254회인데 소망은 140회.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사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고 행함이 없어.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믿음이 너를 어찌 구원하랴 그랬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어찌 구원하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달란트 가진 자가 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결심하세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이 구례 교회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데 1달란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아니잖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님의 축복, 하늘나라 유업으로 또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널리 나눠주고 흘려보내서 이 구례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이 자리가 부족해서 복도까지 저기다 의자 놓고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